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DNA가 뭔지 아시죠? 네, 설명해 주세요. DNA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도 DNA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정의, 개요, 뭐 DNA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전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DNA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D는 디옥시보리 그리고 뉴클레이 애시드, 이 말을 하나씩 앞자만 따와서 만든 것이 바로 DNA인데요. 생명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DNA는 모든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분자 생물학의 가장 기초이고 필수 요소이고, 그리고 뭐 DNA 하면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그 생물의 유전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그의 근원과 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DNA 자체가 생물을 만들어내거나 물질을 생성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DNA를 그 유전자의 정보만을 얻을 뿐 사실 이 DNA가 뭐 생물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생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비유해서 쉽게 설명하면 DNA는 어떤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라 그 건물의 그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의 뿌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유대인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아브라함에서 뿌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뿌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태복음은 인간적인, 그리고 또한 생물학적인, 또한 어떠한 종교적 집단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영적인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한 때로는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또한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나라들과 종교들도 제사장이 등장하긴 했지만, 특별히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어떤 대속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인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번 죄를 짓습니다. 이 지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더니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죽을 수 있느냐. 또한 그 위에 짓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없으니 과연 너희들의 이런 행동과 말이 신앙이 옳은 것이냐? 라는 이 많은 영적인 도전과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직전에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큰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크지만 그 앞에 하나 더 큰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인 도전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자격의 요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야 된다는 것이죠. 1절,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는데 이 택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을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지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대제사장은 그냥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평강의 왕 혹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네. 알긴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우시죠? 마치 우리가 DNA를 알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임금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 혹은 제사장 이 두 가지의 직책을 다 수행했던 사람 혹은 또 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 멜기세덱 왕을 만납니다. 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데요. 그가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에서 11조가 처음 드려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 어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뭔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임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존재로 이 멜기세덱 왕 제사장을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후에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정말 종종 등장하지만 그때는 임금으로 등장하지 제사장의 모습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사장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 6절로 돌아가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건 바로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움받은 제사장, 즉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영원한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제사장을 세워서,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왜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크게 벌어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으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절망과, 그리고 또한 이 험악한 현실 속의 죄 가운데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은혜를 입어 또한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혹은 또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DNA를 반드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DNA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나에게서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하되 순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다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의 DNA가 있다면 아마 죄에게 절대로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죄를 사랑하거나 또한 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내 안에 주님의 형상, 아버지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